같이 감사의 기도 나눠야 되고 릴레이 기도도 해야 되고 큐티도 나눠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회개한다고 말로는 했으면서 항상 결국 어떠한 시련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대예배를 가족들이랑 같이 드렸는데 청년부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지금 시간에 얘기할 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년부 예배도 그게 지금 평택으로 오면서 그때 들었는데요. 같이 들으면서 되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예배는 아까 세연이가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위에서도 하나님이 있고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었고 예레미야가 어쨌든 고난의 선지자고 고난을 얘기했지만 결국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저번 주 말씀이고 그리고 결국은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듣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이 무할렛이 그러니까 할례와 무할렛 상관없이 그렇게 믿음을 얻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결국은 믿음으로 이제 칭의, 이 의롭다함을 이렇게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봤어요. 이제 청년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되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굳건히 하고 그리고 대예배의 말씀처럼 라합의 믿음처럼 이렇게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는 그 말씀 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번 그 한 달 반 정도 조금 속을 썩였던 환불 문제건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뭔가 금액이 큰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상대도 이제 확인하고 이거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이게 답변을 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막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면은 해결이 될 거라는 건 아는데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계속 그걸로 이제 속을 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넘기면 되는데 한 2번 정도 제가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도 확인하고 답변을 주겠다는데 답변은 안 주고 묵묵부답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뭐 환불이 되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번 주에 또 이제 기도를 드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찬양을 틀어놨었어요. 그래서 폰을 켜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잠깐 옆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이제 다른 걸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이렇게 알림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환불이라고 딱 적혀 있으면서 금액이 딱 입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뭐 때가 돼서 이렇게 들어온 걸 수도 있는데 되게 감사했던 게 제가 휴대폰을 알림 설정을 안 해놨어요. 이게 일 다닐 때는 제가 알림을 이제 항상 해놓고 소리로 이제 해놓고 이제 놓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쉴 때는 그런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좀 벗어나고 싶어서 무음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입금이 되든 알림이 오든 하더라도 제가 바로바로 확인이 어려웠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바로 그때 이제 바로 뜨자마자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그 하루 종일 좀 스트레스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바로 이렇게 또 떨쳐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기가 좀 시작이 되면서 제가 걱정하고 있던 게 뭐냐면 제가 학업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말씀 생활 지켜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17일 큐티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되게 감사했던 건 평소의 삶을 뒤쪽에서 약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한테 너네 이제 밭도 사고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런 말씀 해주면서 그러니까 너네를 돌아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이렇게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제 뭐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그게 원래 나의 일상이었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잊고 좀 죄악된 모습으로 좀 익숙한 삶을 살고 있던 게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사람들을 전부 다 분리시키셨을까? 약간 이런 묵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극약 처방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되게 만드셨을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에 진짜 모기가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두리번거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교 들으면서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에 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겠지, 또 회복이 있겠지, 이렇게 또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위로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질문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계획하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계속 의심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계속 의심에 스며들었다가 아니야 그래서 의심하지 말자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가 종종 또 의심 찾아들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지금 저만의 속도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왔을 때 혼자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것보다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 게 더 오히려 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오히려 가족들이 왔는데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잘했어요. 현주 진짜 잘했어. 그거보다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낸 거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더 도전이 되는 것 같고, 광야 가운데 있지만 광야는 저는 그렇거든요.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광야에 대해서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실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힘들어하고 울고짖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우리 왜 택하셨냐, 돌아가겠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감사도 있고 범죄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참 인간의 한계는 이거구나. 오늘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는구나. 그럼 내가 매일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지? 매일 얼마나 이거를 내가 노력을 해야 될까? 정말 다음 날도 까먹는 나의 이 부족한 인간의 이 완악함을 제가 엄청 크게 깨닫고 이제 항상 한글로 작성하고 제가 PDF로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보는데 그냥 이런 거 뭐 오탈자는 없나 이 정도로 봤다면 오늘은 빨리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진짜 멍 때리고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자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보는 말씀이 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문장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청년을 콕 집으셨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대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너무 들었고 내일 강릉을 가서 그냥 단순히 뭐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고 이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21살 때 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한번 강릉에 가서 제 고향을 그리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그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릉 그 카페 거리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답답했거든요. 너가 없어지기를 기도할게요.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활동을 했었죠.
이게 신약에서 뭐 바울이 활동하는 시대만 이단이 있었냐? 그게 아니야. 구약에서도 선지자들, 지금 예레미야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분쟁을 일으키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적인 부분인 거죠. 바울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볼로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선교를 했어요. 큰 도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탁월함과 어떤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를 엘로힘이야.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많이 있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지난주에는 이렇게 나는 질문해 주니까 좋더라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든지 뭐 카톡을 하든지 질문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해줄 거고, 또 공식적인 거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톡으로 이야기 나눕시다.